예, 오늘 말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야곱과 천사의 씨름입니다. 예, 야곱이 라반과의 관계를 이제 어쨌든 간에 잘 마무리 지었죠.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큰 피해 없이 마무리 지었습니다.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이렇게 떠나왔으면은, 떠날 때 잠깐 뭐 이렇게 논쟁을 하고 했으면은 오히려 더 나았을 텐데, 몰래 도망쳐서 꼼수를 부리다가 또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그 라헬이 드라빔을 훔치는 바람에 그 훔친 것도 모르고 다 죽을 거다 얘기해서 라헬이 노정에서 베냐민을 낳고 난산으로 죽게 되는 그러한 또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꼼수를 부린다는, 편법을 쓴다는 것은 절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뭐 그럴 경우가 가끔가다 있지만은 그래도 큰 피해가 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내게도 큰 피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방법에서 잔머리를 좀 쓴다든지 뭐 편법을 쓰면은 뭐 큰 이렇게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겠지만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일수록 또 아주 이렇게 결정적인 것일수록 편법을 쓰게 되면은 그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께서 야곱과 언약을 하시고 야곱과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언약의 후손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야 할 그러한 족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야곱을 보호를 했죠. 라반을 절대 건들지 말아라. 네가 판단할 게 아니다 해가지고 선악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보내주라 해서 보내줬어요. 이제 이게 라반의 문제는 이제 다 떨어뜨렸어. 이제 남은 것은 이제 가까이 가야 되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가게 되면은 에서가 또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라반하고 에서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 라반은 속이고 또 삥땅치고 어쨌든 서로 속이고 속는, 속고 속이는 이런 관계에 있지만은, 물론 라반이 훨씬 잘 속이지만은 에서는 그런 거 안 따진다는 거예요.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다짜고짜로 옛날에 그 분노하고 그 원한을 품고 있어서 다짜고짜로 죽인다는 거지. 뭐 에서가 뭐 깊이 생각하는 사람인가요? 깊이 생각 안 해. 죄 죽여야겠다 하면 그냥 죽이는 거야. 죄를 없애야 된다 하면 없애는 거예요. 그냥 왜 없애야 되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내가 가진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그냥 확 쓸어버리는 이러한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겠냐는 거지. 그리고 이제 야곱은 점점점 그래서 라반을 겪고 또 에서를 겪고 하면서 점점점 그 믿음과 신앙이 이렇게 성숙되어가는, 성화되어가는 그런 모습도 한번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에서의 가장 야곱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에서라는 그 산을 넘으면은 더 이상 이게 그 고민은 없다 할 정도로 가장 큰 고민이고 가장 큰 이게 난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물론 그 가운데서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어요. 진인사 대천명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야곱이 할 수 있는 거 다 했지만 그래도 불안해.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예물을 많이 보내도 그거 가지고 돌이킬 수 있을까? 해도 마지막 순간까지는 안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 대로 나눴다가 한 대쯤 한 대는 그래도 살아남아야겠다. 요런 이렇게 계략도 이렇게 전략도 세웠고 또 선물도 정말로 많은 선물 양이 일반 나라가 이제 계약을 한다든지 조공을 바친다
한다든지 할 때보다도 더 많은 양이라고 어디에서 표현을 해놨던데, 굉장히 많은 선물을 보낸 거, 선물 보낼 때 한꺼번에 보낸 게 아니라 나눠가지고 몇 대를 나눠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거 누구 거냐 하면은, 아, 이게 우리 야곱이 우리 주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야곱도 뒤에 있습니다. 또 가서 또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거야. 계속 그러면, 여러 번 들으면은 마음이 녹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선물을 이렇게 여러 번 나눠가지고 이거 보냈는데, 그것만으로도 안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방법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이, 뭐 야곱적에서는 어떤 사람이 싸움을 걸어와서 둘이 씨름을 하는 거죠. 우리 성경에는 씨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이라든지 딴 데는 그 레슬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어쨌든 붙들고 그냥 늘어지는 거예요. 야곱은 절대 못 간다, 나는 가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그 나를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 절대 안 놓는다. 그래서 목숨 걸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그래서 다시 축복을 받고 이름을 바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출발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를 만났을 때는 굉장히 감격스러운 이렇게 제외를 한 겁니다. 32장 1절입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야곱이 라반의 사건을 해결하고 이제 다시 이제 고향으로 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두 때나 되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야곱을 호위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군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불안해. 아직 믿음이 좀 어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아직 덜 성숙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고 또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 그 하나님의 두 군대가 이렇게 호위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3절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래서 이제는 에서라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먼저 사자들을 보내 가지고 에서에게 동생 야곱이 갑니다 하고 이렇게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알렸다는 겁니다. 4절입니다.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구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였어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그래서 라반에게 거기서 하여튼 그 나그네로 붙여서 산다는 것은 더부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뭐 정착해서 사는 것은 아니고 더부살이처럼 나그네처럼 이렇게 임시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붙여서 지금까지 있어싸우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그래서 그 라반에게서 지내는 동안, 더불어 살면서 지내는 동안에 내게 소, 나귀, 양, 노비 이런 것을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재산이 생겼다는 겁니다.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그래서 내게 이렇게 많은 나무가 재산이 생겼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은,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장자권을 때문에 이게 둘이 갈등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야곱 도망가고 에서는 죽인다고 그러고 이렇게 됐는데, 그 장자권에는 영적인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는 것도 물론 그게 가장 있지만은 아버지의 재산을 물러받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상속권이 있다고. 그런데 야곱이 굳이 이렇게 내게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고 소, 양, 나귀
낙타 이런 거 다 있습니다 한 얘기는 그 재산 가지고 내가 그거 탐나는 게 아니다. 그거 바라는 거 아니다. 이래서 그 재산을 다 물려받는 그런 욕심이 이제 없다. 이러한 의미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죠. 어쨌든 간에 라반에게 있어가지고 지금 많은 이렇게 재산을 거느리고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 에서에게 그동안 옛날 거 다 잊어버리고 뭐 재산 필요하면 다 줄 테니까 이제는 화해합시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6절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런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해서 그런데 가서 얘기하니까 옳거니 하고 에스가 달려오는데 400인을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자녀들이라든지 뭐 양 이런 거 아니잖아요. 장정들이겠죠. 400인 왜 400인을 데리고 오겠어요? 야곱이 그래 내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야곱을 환영하겠다 하면 굳이 400인을 데리고 갈까? 몇십 명만 데려가도 되지 않을까요? 400인을 데리고 갔다는 얘기는 야곱을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다 쓸겠다는 얘기, 다 그냥 해치겠다는 거죠. 군사를 데려간다는 얘기, 자기가 길렀던 군사들을 데려간다는 얘기죠. 진짜 야곱을 환영하기 위해서 가면은 굳이 400명 필요 없잖아요. 몇십 명만 가도 돼. 그렇잖아요. 근데 400인을 끌고 온다는 겁니다.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야곱이 너무나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400인 그럼 죽어. 나 죽이려고 오는 거구나. 그냥 안다는 거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몇십 명을 데리고 온다 그러면 나를 환영하는구나. 나를 받아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400인이라 그러면은 결국은 야곱의 그 모든 것을 다 해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눴다는 거예요. 두 떼를 딱 나눴어. 8절입니다.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그래서 두 떼를 나눈 이유가 떼를 나눠가지고 좀 떨어지게 해놨겠죠. 그래서 와가지고 이 한 떼를 치게 되면 나머지 한 떼는 도망가가지고 이 한 떼라도 건지겠다는 거죠. 나름대로 이제 전략을 이렇게 짠 겁니다. 9절입니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일단 두 떼를 나눠놓고 일단 안전장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해놓고 이제는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 꼼수도 안 통해. 여기서는 이제 그렇잖아요. 무슨 꼼수가 통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신 언약의 말씀,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고 올바른 기도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야곱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보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지 않았습니까? 돌아가면 은혜를 베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주의 종에게 하나님 종에게 베푸신 그러니까 야곱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풍성한 것을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 많은 것을 주셨는데 주신 것도 내가 지팡이 하나 들고 갔는데 이게 두 때를 이룰 정도로 이렇게 많은 걸 주셨는데 이만큼 많이 주셔가지고
에서가 와서 다 뺏어가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돌아가라고 했고, 그래서 돌아가는 말씀 명령을 따라가지고 돌아왔고, 근데 돌아올 때 난 단신으로 갔다가 이제 많은 때를 이루고 갔는데, 2때나 이루고 갔는데, 이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베풀어 준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또 에서의 손에서, 그러니까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는 강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인데 형의 손이나 에서의 손은 같은 거죠. 그만큼 위협이 굉장히 두렵다는 거죠.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하나이다. 그래서 칠까 겁내민이다. 그래서 분명히 와가지고 나를 치려고 400명이나 데리고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야지. 방법이 없습니다. 대항할 방법도 없고, 대항해봐야 뭐 싸울 수 있는 뭐 사람들도 거기는 장정 맨날 그 사냥하고 산을 온데 쫓아다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제압하고 하는 이런 용사들, 그런 자들 400명이 있고, 야곱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양치고 관리하고 이런 사람들밖에 없어. 그리고 야곱은 형 에사하고 싸울 생각 자체가 없어. 치면 그냥 도망가는 수밖에 없어요. 힘도 별로 없고, 에서보다는 무력의 입장에서는 무력은 힘은 더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지금 400명이나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나와 내 처자들을 다 치고 죽이고 이 재산을 뭐 뺏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다 죽이려고 합니다.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해주십시오 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를 반드시, 정령이라는 얘기는 반드시라는 얘기죠. 네게, 그러니까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야곱의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이렇게 많은 자손을 주고 번성하게 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분명히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에스가 400명 끌고 와. 그러면 에스가 다 치면은 여기서 다 멸절될 텐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셔가지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야곱은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처음에 야곱이 라반에게 가가지고 양치고 또 14년 치고 또 6년간 양치고 할 때 그 미신적인 행동하고 이런 모습하고는 많이 달라졌죠. 굉장히 신앙이 성숙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지만은 또 아직 완전히 다 성숙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은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야곱이 거기서 격려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 자고 길에서 자고 이제 또 이렇게 머리를 쓰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형에게 이제 예물을 이제 선물을 보내겠다 하고 선물을 이제 아주 풍성하게 많이 준비를 했다는 거죠.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전나는 약대도 있고 약대에게 딸린 새끼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상그가 뜨게 하라 하고, 그래서 그 야곱도 잔머리 쓰는 데는 아주 뛰어난 것 같아요. 한꺼번에 다 안 보내. 안 보내고 그 때를 따라서 이래가 전나는 그 처음에 보면 암염소가 200이랑 암염소 200을 먼저 보내. 그 다음에 순염소 20마리를 또 보내. 조금 간격을 띄워가지고. 그 다음에 암양이 200이고 또 순양이 20이고 또 이게 간격을 띄워. 물론 뭐 염소 양은 같이 보냈을 수도 있죠. 또 전나는 약대 30, 약대 낙타 무리를 또 따로 떼 암소 40이요. 그럼 몇 대가 되는 거예요? 뭐 세거나 한참 대가 하나, 뭐 암염소 순염소는 같이 보냈다 하더라도 하나 따로 보냈다 해야 되나? 어쨌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8대를 나눠가지고 8대나 뭐 한 6대나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보내는데 간격을 띄워서 보내가지고 만날 때마다 이거 야곱이 우리 주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뒤에 야곱이 있습니다. 또 얘기해서 그래 그러면 또 오면은 이건 뭐냐 또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7, 8번을 계속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구나. 혹시 마음을 돌리지 않을까. 이런 이렇게 야곱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뭐 어떤 뭐 주석이라든지 어떤 분은 뭐 인간의 뭐 노력은 아무런 소용없다. 그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는 자세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하실 테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은 과연 이 야곱과 에서가 만났을 때 그렇게 감격스러웠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그러한 뭐라고 그러죠? 고사 하여튼 한문인데 그 얘기인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그래 건너가게 하고 17절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그러되 내 형 에스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저가 주의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그래서 이건 누구 거냐? 이 때는 뭐냐 하면 이거는 야곱의 것인데 우리 그러니까 야곱의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뒤에 있습니다. 하고 오는 사람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더 한 번 받았을 때 그래 좋아. 두 번째 그래? 삼째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야곱의 계산이라는 겁니다. 19절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그러되 너희도 에스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구하고 20절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그래서 혹시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보내주면은 그것 때문에라도 안 풀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보냈다는 거죠. 21절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격려하다가 그래서 뒤에서 떨어져 가지고 밤을 지내다가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래서 일어나 가지고 불안해서 하여튼 무슨 생각인지 몰라도 어쨌든 가족하고 같이 있으면 조금 더 나을 텐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그 아내들과 자녀들 다 깨워가지고 너희들 먼저 야복 나루를 이건 나루라고 보다는 그 뭐 여울목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된다고 주석에는 나왔는데 이게 나루라 그러면은 배가 뜰 수 있는 정도의 깊이잖아요. 배가 뜰 수 뭐 허리 정도 와도 배는 뭐 납배 정도는 다 뜰 수 있는데 그래도 아주 이렇게 물이 얕은 충분히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그런 지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울목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곳을 다 건너가게 하고 혼자 남아가지고 이제는 야곱과 하나님과 절대 이제 1대1로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더 이상 누구에게 의지할 수도 없고 맡길 수도 없고 누가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되냐면 야곱이 져야 되는 거죠. 야곱이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이렇게 씨름을 해서 결과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보내고 그 자녀들도 그러니까 재산들 뭐 양들 그 종들을 다 보냈고 앞에 자기 자녀들과 그래도 양들보다는 종들보다는 자기 아내와 자녀가 더 소중하죠. 근데 그 자녀들마저도 또 건너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이게 그 남아 있는 것입니다. 23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래서 24일 야곱은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한다는 얘기는 여기서가 야곱이 먼저 싸움을 건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곱을 붙들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레슬링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 괜히 싸움 거니까 자기도 붙들고 서로 안 놔주고 또 이 사람 또 가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게 이제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25절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두 뼈를 치매 야곱의 한두 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미골되었더라 해서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한 얘기는 그 사람이 야곱에게 져줬다는 거죠. 일부러 져줬다고 말할 수 있고 아빠랑 아들이 조그만 아들이 싸울 때 씨름하고 그러면 아빠가 하다가 이걸 확 넘어져 주잖아요. 그렇게 해주잖아.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야곱을 만나려고 온 거죠. 야곱에게 축복해 주려고 온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 간절함이 너무나 간절하다는 거예요. 절대 안 놔준다는 거죠. 놔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두 뼈를 쳤다. 한두 뼈는 여기 고관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은 이 고관절을 쳤는데 그 힘줄을 쳤다고 끝에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줄을 치면은 이게 그 인대가 늘어졌다고 표현하잖아요. 주로 인대 늘어지면 이게 잘 못 움직이잖아요. 인대가 늘어나고 아마 하지 않았을까. 그 고관절을 약간 그러니까 밟히듯이 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돼요. 어떤 사람들이 부러졌다 하고 막 탈골됐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못 걸어요. 고관절이 탈골되고 부러지면은 그런 자체를 못 걷는다니까. 근데 야곱은 걸었잖아. 조금 쩔룩쩔룩을 하긴 해도. 그리고 끝에 보면은 그 힘줄을 쳤다 그랬잖아요. 힘줄 쳐가지고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굉장히 조금 아프지만 그래도 걸었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한두 뼈를 쳐가지고 그거 막 아프죠. 처음 발목만 뼈도 되게 아픈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앉아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 지난 다음에 조금씩 쩔룩쩔룩 하면서 걷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그러한 그 고통을 당해도 안 놓더라는 거죠. 그만큼 간절하고 절실하다는 거예요. 야곱은. 지난번에 있던 뭐 할아버지가 담배 끊는 얘기 하면서 아유, 딴 사람들, 젊은 사람들 못 끊던데 하는 얘기가 그거는요,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요. 간절함이 부족해서 그래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 그 표현은 맞는 것 같아. 정말 간절하면은 끊어져요. 그러니까 야곱도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내가 이 한두 뼈 맞아가지고 다리가 절고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설 수도 없고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됐지만은 그래도 안 놓고 붙들고 있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예요. 절실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야곱 입장에서는 절실하죠. 이제 죽느냐 사느냐가 달렸는데 26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 끝까지 내게 축복을 해라. 하나님의 복을 빌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기를 이렇게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빌어 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인이 있다. 야곱은 뭐 발뒤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28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이제는 바꿔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는 얘기는 그 이후에도 계속 야곱이라는 이름을 써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내가 야곱이었던 너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이 되는 그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겠다는 거죠. 지금부터는 넌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을 해주는 거죠. 29절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래서 뭐 네가 함부로 내 이름을 묻다니 하고 이름을 말씀하지는 않으셨는데, 그래서 이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네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래서 그것을 브네일이라, 하나님의 얼굴이다. 브네일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면 죽는다고 했거든. 죽는데 나는 안 죽었어. 하나님과 대면해서 봤는데 나는 하나님과 대면했는데 보통 사람들은 다 죽는데 나는 안 죽었어. 그만큼 큰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던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죽이시겠어요? 안 죽이죠. 얼굴을 봐도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것이다 바울이 얘기했는데,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공동체에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봤지만은 나 안 죽었어. 내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 사람 된 거야.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므로 30절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네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네일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해가 돋았다는 얘기는 그 성경에서 또 주로 많이 뭐 시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밤 하면은 굉장히 고난의 기간, 어려움, 환난의 기간, 역경의 기간, 어려움의 기간 이런 것을 상징 많이 해요. 해가 돋았던 얘기는 아침, 새벽, 아침 이런 것은 새 희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야곱에게 이제 걸어갈 때 해가 돋았어. 야, 이제는 그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그런 것이 다 해소되고 이제는 행복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그 아침이 밝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희망이고 새로운 빛이 비춰지는 그러한 날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그 문제가 다 해결됐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 이런 뜻도 된다는 거죠. 해결해 주신 그 아침 해가 돋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도뼈로 이제 인해서 절었다는 쩔룩쩔룩 하면서 이 한도뼈를 이렇게 다치면서까지 하나님께 단지 절실하게 기도하고 호소했던 그 야곱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해결을 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야곱의 한도뼈 큰 힘줄을 친 거로, 그래 한도뼈 큰 힘줄을 쳤다는 얘기예요. 인대를 쳤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한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함이었더라. 그래서 인대를 쳤기 때문에 인대가 늘어지면 굉장히 힘들고 아프죠. 팔도 제대로 뭐 물건도 못 짚고 하는데 제대로 잘 못 걷죠. 그렇지만 걸을 수는 있어요. 삐끗해도 다시 제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아프긴 하지만 걸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부러졌다든지 완전히 탈골돼 가지고 삐져나왔다든지 이런 거는 그건 걸음 자체가 안 되는데 그건 너무 오바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노래하고 뵙신 감사합니다.